大家好， 오늘은 성교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今天是宣教学的第3讲。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약과 선교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上一讲我们来学习了旧约和宣教， 오늘은 신약과 선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这一讲一起来分享新约和宣教。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那么耶和华神他作为独一的神， 구약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나타내셨습니다. 他要借着旧约来拯救整个人类，他有这样的一个计划。 구약의 선교 개념은 那么旧约的这些宣教概念呢， 여호와 유일 사상과 那么就拥有一个耶和华唯一这么一个独一信仰，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보편성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也有一个想要拯救人类的一种普遍性在其基础。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선교 명령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这来到在新约时代呢，它就成为基督的宣教命令来成就。 구약에는 선교 명령이 없으며 따라서 선교 활동도 없습니다. 那么在旧约里面呢，是没有神的直接的这种宣教命令，也没有宣教活动。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但以色列百姓呢，他们在针对那象征神的统治的耶路撒冷， 예루살렘을 만 백성에게 보임으로써 就是把这个耶路撒冷向万民显明， 열방 속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在列邦中成为光的使命。 이들은 개종 운동을 통해서 그들의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他们借着这种要同化异主的运动来完成他们的使命。 유대교의 종교 활동은 犹太教的宗教活动呢，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구심적인 선교 활동이었습니다. 是以耶路撒冷为中心为据点的这么一个宣教活动。 선교사들은 각 지역에 파송하는 원심적인 선교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他们的宣教活动呢，不是要把那些宣教士差派到各个地点来展开工作。 이러한 배경 속에서 在这样的一个背景之下呢， 신약에서는 在新约里面， 선교가 어떻게 명령되고 추진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我们要了解这宣教是如何要领受神的命令并推进出去的。 먼저 예수님 당시의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首先要了解一下耶稣当时的宣教。 유대교는 개종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犹太教呢推动了这个同化运动， 이는 모세 율법과 아브라함 언약까지 소급되어집니다. 那么其中就包括摩西的律法和亚伯拉罕的应许。 그러나 개종 운동이 직접적인 계기는 但这个使外族同化的这么个运动的直接的契机呢， 바벨론 포로 시대에 급변하는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是为了适应在巴比伦被掳时期那巨变的生活， 마련되어진 새로운 형태의 종교 의식과 생활 양식에 있었습니다. 他们在那里形成了新的一些形态，或者说新的一些宗教形态和意识，并生活样式。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那么以色列百姓呢，在巴比伦被掳的生活当中呢， 지난날에 생각하지 못하였던 회당 예배라는 새로운 종교 의식을 사용했습니다. 他们开始使用了以往未曾想到的会堂礼拜这一新的宗教仪式。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생활의 변혁이면서 这是以往以耶路撒冷圣殿为中心的这种信仰生活的一种变革， 이스라엘 종교 사상의 일대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成为了以色列宗教思想的一次大的转换。 지금까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구심점적인 종교 활동의 종교 공동체가 那么一直以来呢，他们是以耶路撒冷圣殿为中心的这么一个宗教共同体生活。 포로 생활을 통해서 격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但他借着那被掳生活呢，这种以圣殿为中心的信仰呢被隔离， 그러자 새로운 형태의 종교 활동이 생겼는데 就出现了新的一种形式的宗教活动。 이것이 회당 제도였는데요. 这就是会堂制度，就是会堂礼拜。
바벨론에서의 회당 예배는 많은 이방인들 앞에서 공개되어졌습니다. 那么在巴比伦的会堂礼拜呢，是在很多外邦人面前被公开化了。 이방인들 속에서 이방의 빛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那么在外邦人当中呢，他就成为外邦的光，成为耶和华神的见证人。 이러한 역할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개종시키기도 했습니다. 就是借着这样的一个作用呢，开始改变那些外邦人。 이러한 회당 형식은 这样的一个会堂的形式呢， 포로 생활에서의 귀한 이후에도 一直延续到被掳生活结束并归回。 예루살렘 성전 예배와 병행해서 归回到耶路撒冷的时候呢，他们也依然与耶路撒冷圣殿礼拜并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활동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成为以色列百姓宗教生活当中的一个非常重要的角色。 바벨론 포로 생활은 那么在巴比伦的被掳生活，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연단의 시기였습니다. 对于以色列百姓来说，这是一个需要是一个被试炼的时期。 그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을 제거하고 这段时期使他们可以除去在他们里面的各样的不洁净的物， 가나안 땅의 토착교인 바알 신앙을 청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成为除去迦南地的迦南地的本地那些假神信仰、巴力神信仰，他们可以借此完全的除去。 그러므로 이 기간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因此呢，可以说这段期间呢，就是要形成了除去那一切不洁之物的这么一个作用的期间。 바벨론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스스로 반성하고 那么在巴比伦被掳期间的以色列百姓呢，自我反省， 바알 종교를 버리고 他们丢弃巴力宗教， 여호와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成为了他们回到耶和华的契机。 먼저 포로기 이후의 종교를 살펴보겠습니다. 首先，我们来了解一下被掳期之后的宗教。 포로에서 귀환된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기 시작했습니다. 那么被掳当中归回的那些以色列百姓呢，开始重建圣殿。 성전 재건 후에는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他们重建圣殿之后呢，在圣殿里头献牺牲祭。 제사 이외에도 성경 강론과 교훈을 중심으로 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献祭以外呢，还有其圣经的讲论、教训为中心，他们进行礼拜。 회당 예배 제도의 존속은 개종자를 계속 만들고 있었습니다. 那么这种会堂礼拜制度的持续呢，使更多的外邦人能够融入到他们的社会当中， 이들에게 성경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而且不断的给他们讲授圣经。 회당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会堂呢，不仅要去周济那些穷人， 이방인 사회에 대해서 구원의 빛을 나타내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而且针对外邦社会呢，他们起着救恩的光，照耀救恩之光的这么一个作用。 두 번째로는 유대인의 개종 운동입니다. 那么第二是犹太教的改革也就是说把它同化运动了。 유대교의 개종 운동은 아브라함에까지 소급될 수 있습니다. 犹太教的这种同化运动呢，是我们可以追随到亚伯拉罕， 즉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약속과 할례의 명령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是依据于亚伯拉罕所领受的祝福、神的应许，也有针对割礼的命令。 아브라함은 노예에 이르기까지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받았습니다. 亚伯拉罕呢，不仅他们自己的家人，而且也针对那一直家里的所有的成员，也就是针对那奴隶呢，也对男性要求都要进行割礼。 창세기 17장 8절부터 14절 말씀에 나타난 걸 보면 在创世纪17章8到14节的内容当中， 집안에 있는 노예나 체류 중인 이방인에게도 我们可以看到，在家里的那些奴隶，还有那些各色的那个外邦人，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취급되게 되었습니다. 也给他们实行割礼，让他们成为以色列的一员。 이러한 근원을 바탕으로 해서 이방인 개종 운동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借着这样的一个缘由呢，针对外邦人的同化运动一直持续了下来。 그리고 특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것이 더욱더 구체화되었습니다. 特别是借着巴比伦被掳生活呢，这些就更为具体化了。 예수님 당시에
在耶稣那个当时呢， 바리새인들과 교법사들이 개종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我们可以看到法利赛人和教法师呢，他们也在进行这种同化活动。 이들은 육체의 할례를 중요시한 나머지 他们非常的注重肉体的割礼， 마음의 할례를 무시함으로써 자기 의를 내세웠습니다. 他们却忽略那心里的割礼，所以他们就只表明自己的义。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교법사들은 在耶稣的当时的法利赛人和教法师， 하나님의 세계 지향적인 인류 계획을 배타적이고 편협한 他们没能够真正理解神的真相，针对世界的人类计划。 유대민족의 우월주의로 왜곡하고 말았습니다. 他们只以狭隘的排外的这种犹太民族的优越主义来去拒绝了神的旨意。 다음으로는 성경 사복음서에 나타난 설교를 살펴보겠습니다. 下面是我们要了解一下在四福音书当中所出现的一些讲道、宣教。 신약의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新约的宣教呢，与基督的十字架和复活事件有很深的关联性。 세계 만방을 향한 성교의 대명령은 针对世界万邦的宣教的大命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신 명령입니다. 是基督复活之后所赐给我们的命令。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세계 선교와 무관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不是说耶稣的事工与世界宣教没有关系，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성취입니다. 耶稣的使命就是要成就神拯救人类的计划。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며 因此呢，基督的福音必须要被传播。 이것은 부활 후에 선교 대명령과 연관이 있게 되었습니다. 这与复活之后呢，与其宣教大命令是有相关性的。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선교의 대명령이 서로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这就是告诉我们，基督的他的事工与宣教大命令，它不是各自独立的， 예수님의 생애에 일관되게 흐르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而是在耶稣的生平当中一贯所流露出来的一种思想。 다음으로는 이방인들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복음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下面我们要借着福音书来了解一下针对外邦人的基督徒的态度。 복음서를 보면 我们看福音书，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基督呢与那些门徒， 사마리아와 두로 시돈 지방을 여행하면서 他去往撒玛利亚、推罗、西顿等地， 전도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在那里传福音。 예수님이 이방인을 갖다가 어떠한 입장으로 보았는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那么在这些事件当中，我们可以知道耶稣是以什么样的态度来对待外邦人的。 마태복음 15장 24절이나 举例来说，马太福音15章24节， 마가복음 7장 27절, 或者是马可福音7章27节， 요한복음 4장 22절, 约翰福音4章22节， 마태복음 10장 15절 등의 말씀은 和马太福音10章15节等话语呢， 이러한 논란에 대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就能够成为这些争论的依据。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为了解决这些争论呢，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那我应当从圣经的背景来去理解一下耶稣为什么来到这世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主耶稣呢是为了成就神的救恩来到这世界的， 즉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것이고요. 就是为了寻找那失丧的羊群。 이스라엘을 위한 활동은 세계를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为以色列所行的那些各项，那是为了世界所做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없이 하여 줬습니다. 那么基督的十字架呢，除去了外邦人和犹太人之间的那种墙。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借着基督的救赎呢，神的计划能够更为具体的显明。 그리고 세계를 향한 복음의 전파의 선교 대사명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能够去实行向世界传福音的这一宣教的大使命。 세 번째로는 성경 사도행전에 나타난 설교를 살펴보겠습니다. 那么第三呢，我们来了解一下在使徒行传当中所出现的宣教。
사도행전은 이름 그대로 선교에 대한 기록입니다. 使徒行传呢是在告诉我们有关宣教的记录。 초대교회 설립으로부터 각 나라의 전도에 이르는 풍부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它记录着从初期教会的建立到向各国传福音的丰富的资料。 유대인들은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当时犹太人呢散居在地中海沿岸各处， 그래서 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개종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他们就以会堂为中心进行同化运动。 자,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선교를 살펴보겠습니다. 下面了解一下在使徒行传当中所出现的初期教会的宣教。 사도행전의 선교 명령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지리적 개념입니다. 那么使徒行传的宣教命令呢，不是时间概念，是地理概念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논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那么在这里的一个理念是什么呢？你要从耶路撒冷、犹大还有撒玛利亚直到地极这么一个展开。 이것은 모든 지역이 다 선교의 대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你在告诉我们，所有的地区都是我们宣教的一个对象。 예루살렘 교회는 고넬료 회심을 계기로 해서 那么耶路撒冷教会呢，是借着哥尼流的悔改呢为契机。 유대인에게 전도하면서 이방인을 선교했습니다. 那么从向犹太人传福音，又伸展到向外邦人宣教。 이방인 선교에 대한 명령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기 전까지 4단계의 준비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为了能够具体的履行其宣教的这个命令，就需要4个阶段的准备过程。 첫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여러 나라 여러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개종한 이방인들 사이에 복음의 첫 열매가 있게 되었습니다. 那么第一呢，是借着五旬节圣灵的降临呢，使来自众多国家的那些犹太人和被同化的那些外邦人，他们就有幸能够认识到福音，成为其福音的第一个果子。 두 번째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신자들의 피난으로서 那么第二呢，是借着史提凡执事的殉道和那些门徒们的一些避难，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就开始了犹大、撒玛利亚还有向加利利的传道。 그 결과 이 지방의 교회가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其结果就是这一地区的教会变得强盛起来。 세 번째 단계는 바울의 회개와 헌신입니다. 第3个阶段是保罗的悔改和他的奉献。 이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의 확장의 계기가 되게 된 것입니다. 借着他的献身呢，使他成为外邦人的使徒，开始向外邦传递福音。 네 번째로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는 그의 가정에게 세례를 베푼 사건입니다. 那么第4呢，就是借着哥尼流和其家庭领受圣灵，就是之后呢，彼得就为其家庭施洗这么一个过程。 그 결과 이방인 설교가 하나님의 뜻으로 공인받게 된 것입니다. 其结果就是向外邦人的宣教呢，开始认同为是神的旨意，被其他人所公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방인 선교의 문화가 열린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这不仅要告诉我们，在耶路撒冷教会里面已经开始了向外邦宣教的这么一个门户， 이방 세계에 진출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也成为了向外邦进到外邦的那些历史的转折点。 이 4단계의 준비 과정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복음 선교하는 데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借着以上4个阶段的准备过程呢，初期教会呢开始竭力于对福音的宣教。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처음부터 선교 명령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耶路撒冷教会的那些使徒们不是一开始就对宣教命令有一个积极的态度， 그러나 사도행전 11장 18절까지의 선교 준비 단계 과정에서 但借着以赛亚书11章18节的宣教的这种准备阶段，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我们可以知道圣灵积极的干预了这件事情。 그래서
선교는 성령 주도적인 역사가 되어짐을 알 수 있으면서 所以我们就知道宣教呢是以圣灵为主导的这么一个历史的开展。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我们把《使徒行传》称之为圣灵行传， 다음으로 안디옥 교회의 선교입니다. 然后是安提阿教会的宣教。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安提阿教会差派保罗和巴拿巴成为针对外邦人的宣教士，这是很重要的意义。 그 의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其意义呢，我们可以如此把它概要， 첫째, 기독교 역사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었습니다. 就是第一呢，在基督教历史当中出现了一个新的局面， 땅끝까지 증의절하신 명령을 실천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也就成为了向地极传福音，成为他见证人的这么一个命令，他们开始实践。 두 번째로는 세계 선교의 문호의 개방과 함께 那么第二呢，借着世界宣教的门户的开放， 그리스 문화권에서 자란 바울에 의한 선교가 실시되게 된 것입니다. 借着在希腊文化圈里所成长的，借着这样的一个保罗呢，这个宣教的工作开始展开。 바울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자유롭게 구사했고요. 他能够自由的能够讲明，用希伯来语和希腊语能够自由的表达自己的意思。 타문화 선교에 있어서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준비된 바울에 의해 선교 활동이 또 추진된 것입니다. 而且与不同文化宣教的过程当中，他却已经拥有其彼此沟通的这么一个条件，所以呢，他就能够去推动这宣教活动。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피선교적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선교했다는 것입니다. 那么第三重要的是，被宣教并已经信主形成教会的安提阿教会呢，又开始向外宣教，这是很重要的一点。 안디옥 교회는 피선교지 교회로서 급속히 성장해서 이제 선교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那么安提阿教会呢，原先是被接受的，可以说被接受福音的这么一个教会，但它又非常急速的成长，成为了一个对外宣教的教会了。 피선교지 교회가 선교지 교회로 성장할 때 선교의 기능은 제대로 발휘됩니다. 所以呢，一个领受信息。 神的信息成为教会，形成教会的一个宣教地，能够成为向另外去向其他的地方宣教，能够成长为这么一个教会，这是很重要的。 그리고 그것만이 성경이 교훈한 교회 형태를 갖추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唯有这样，才是一个圣经所教训我们的一个健康的这么一个形态。 즉 선교하는 교회가 참교회고요. 也就一个宣教的教会才是真正的教会， 선교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这些宣教的人才是一个真正的基督徒。 다음으로는 사도행전의 선교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下面是有关《使徒行传》当中的一个针对借着《使徒行传》所了解的宣教的意义。 사도행전에 나타난 설교에서 在《使徒行传》当中所出现的宣教， 사도들이 선교를 어떻게 이해했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我们就能够了解这些使徒们是如何理解了这宣教。 첫 번째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首先是彼得， 베드로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라는 그런 용어를 통해서 那么他说的是这地上的所有的万族， 미래의 이방 선교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他不断的暗示着将来的向外邦外族的宣教。 이것은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선교 대명령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这与在马太福音当中所出现的宣教大命令是有直接的关系的。 베드로는 땅의 모든 족속에 대한 구원의 축복을 구현한 선교로 이해했습니다. 彼得呢，认为呢，在地上的所有的种族呢，他都是我们当救赎并宣教的对象。 두 번째 인물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那么第二个人物呢，是耶稣的弟弟雅各。 바울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 수가 증가했습니다. 接着保罗的宣教活动呢，外邦人的教会的这个数呢，不断的增加。 그러자 할례 문제로 논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这就因着那割礼的问题就出现了争论。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为了解决这个问题，争论呢在耶路撒冷召开了会议。 예루살렘 회의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가운데서 일어나는 구원의 축복을 강조했습니다. 在耶路撒冷会议当中，保罗和巴拿巴呢来强调了在外邦人当中所出现的救恩的祝福。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那么主的弟弟雅各呢，针对那些信耶稣的那些外邦人呢， 할례의 의무를 지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针对他们没有必要让他们必须接受割礼。 여기서 문제된 구절은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세울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那么在这里出现问题的章节，就是要重建大卫之家这么一个章节。 이 말씀은 아모스서 9장 1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这句话呢是引用了阿摩斯9章11节的内容。 이것은 이방 선교가 구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这一段话语强调的是宣教是依据于旧约这么一个事实。 세 번째 인물은 바울입니다. 第三个人物呢是保罗。 바울은 여러 설교에서 이방인 선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那么保罗在各样的讲道当中不断提到有关向外邦人宣教的问题。 안디옥에서 행한 설교에 의하면 이방인 선교는 구약을 확정하는 것으로서 在安提阿所讲的讲道当中，他要强调针对外邦人的宣教呢，是在确定旧约的一些 선교의 동기는 선교하라는 명령에 대한 복종뿐이라는 것입니다. 神的信息和教训。所以呢，说宣教的动机就是要服从神让我们宣教的这一命令。 또 로마에 선교하면서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간다고 선언했습니다. 在罗马讲道的时候呢，又说，因为犹太人拒绝了福音，所以呢，他要到外邦人当中向他们宣告。 이 설교는 유대인의 복음 거부와 이방인의 복음 수용을 아주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这一讲道呢，这一讲道呢，把犹太人的拒绝福音和外邦人的接受福音，形成一个鲜明的对照。 바울 선교는 세계 선교를 터는 세계 통로를 여는 역사였습니다. 保罗的宣教呢，是开启世界宣教的一个管道。 또한 타 문화 선교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同样，他又拥有一项不同文化宣教的这么一个基础。 사도행전의 기자는 바울의 로마행을 선교 명령을 순응하는 측면에서 받아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那么《使徒行传》的作者呢，认为保罗罗马之行呢，是为了顺服宣教命令， 로마에서의 선교는 기독교 선교의 미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而且认为在罗马的讲道是在讲述着基督教宣教的未来。 네 번째로 선교 대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第四呢，是有关宣教大命令。 복음서 기자는 십자가 부활을 강조하면서 福音书记者呢，强调十字架和复活， 선교 명령을 통해서 교훈의 절정을 강조했습니다. 借着宣教的大命令来去强调其教训。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시는 기간 사이가 선교의 시기입니다. 主耶稣复活升天并再来的这段时间，就是我们宣教的时期。 이 기간에 수행해야 할 특수한 사명이 선교입니다. 这段期间当中所必须履行的特殊使命就是宣教。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为了担当好这一使命，那我们就应当去寻得那更为有效的方法。 신약 성경은 선교의 명령이 네 군데나 나타나 있습니다. 新约圣经出现4处有关宣教的命令。 이 구절들은 강조점이 각각 다르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这些章节所强调的可能都不一样，但是它们的核心却是一致的。 즉 이스라엘부터 땅끝까지 있는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就是要从耶路撒冷一直到地极呢，向所有的百姓传递福音。 이 선교 명령을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能够更为具体的来履行这一宣教命令，是在马太福音28章18到20节里面清楚的告诉了我们。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那么这段经文是以命令的形式告诉我们。 이 명령에 대한 해석 방법이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对这一命令的解释呢，有很多种理论，但我们简单解释如下。 첫 번째로 성경 명령의 해석입니다. 第一呢是宣教命令的解释。 자, 먼저 보면 도식 1번입니다. 首先是第一， 가라. 你要去， 제자를 삼으라. 你要让他们成为你的门徒， 세례를 주라. 让他们受洗， 가르치라. 你要教训他们。 이렇게 네 가지 평면의 명령입니다. 那也就是从这4个方面的命令。 그런데 여기 첫 번째로 말한 가라라는 동사를 동사로 보지 않고 분사 형태로 보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我们把你要去呢不看作是一种动词，作为一个分词的话呢，可以从3个方面。 그래서 세 개로 말해본다면 가서 제자를 삼으라. 你们要去让他们成为门徒， 세례를 주라. 你们要施洗，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르치라. 你们要教训他们。 이렇게 세 가지 도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可以从这3个方面可以去理解。 또 이 세 가지를 두 가지로 줄여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我们也可以把这3个呢，又可以把它简化为2个。 가서 제자를 삼으라. 선교 세례를 주라. 이것이 하나입니다. 你们要去使他们做门徒，并要施洗， 가르치라. 然后是教训他们， 이처럼 선교와 교육이라는 두 단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也就是宣教和教育，这是2个阶段。 가르치라는 회개 이후의 교육의 형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教训是在一个悔改之后。 선교 명령은 우리에게 명령하는데 명령으로서 의의를 가집니다. 宣教命令呢，针对宣教的命令是对我们的命令是有意义的。 즉 반드시 가서 전해야 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也就是说呢，这是你必须要去，要给他们传递的命令。 두 번째로 선교 명령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那么第2个呢，我们来了解一下宣教命令的内容。 오순절 성령 강림을 계기로 해서 借着五旬节圣灵降临为契机， 제자들은 유다와 사마리아와 다른 지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那么这些门徒呢，就到犹大、撒玛利亚等其他地方去传福音。 그들은 세례를 주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제자 삼는 일에 노력을 했습니다. 他们不仅要施洗教训他们，也要让他们成为门徒。 세례와 교육은 성교 명령 안에서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施洗和教育教训呢，在宣教命令里面是一个非常重要的部分，但是呢，它不是最终的目的。 세례와 교육은 선교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施洗和教育教训呢，是可以起这一个补助的作用。 그러므로 세례와 교육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所以呢，我们不能够把洗礼和教育当做培训呢，当做是2元论来去理解， 제자를 삼는 공통된 원리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而是要把一切所有的人都把它立为门徒的，作为门徒的这么一个共同的原理来看待。 성령의 역사는 다음 장. 성령의 역사는 圣灵的工作呢，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의 현존을 의미하며 它象征着在神的世界里面的它的现存性，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내에서의 활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也同样告诉我们在耶稣基督这一世界里面的活动。 성령의 계획과 인도로 借着圣灵的介入和他的引导， 초대교회가 이방인에게 선교했으며 初期教会向外邦人传道了。 바울 사도는 이를 실천하는 데 아주 큰 노력을 했습니다. 使徒保罗呢，为了实践奇迹的意愿而有很多的努力。 즉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也就是说呢，基督徒呢不仅信耶稣而得救， 예수의 충성된 제자로서 做耶稣忠心的门徒，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능동적이고 책임있으며 생산적인 회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能把基督的身体教会呢，把它变成活跃的，而且是蛮有责任的，
成为这么一个神所喜悦的人是很重要的，喜悦的教会。 바울 사도는 자기 스스로 일에 충성하였고요. 使徒保罗呢，他自身在忠实于自己的工作，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습니다. 就像我效法了我们的主耶稣，你们也应当效法我。 그러면서 선교의 대회에 참여해서 고난에 같이 동참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而且劝勉他们一同参与到这一宣教的行列，一同来参与到其苦难当中。 바울 사도의 선교는 철저하게 예수의 제자 삼는 운동으로 일관했습니다. 使徒保罗的宣教活动呢，是完全的把其耶稣的门徒，成为耶稣的门徒作为其运动的重要部分。 복음만 전하면 된다는 식의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他的宣教不仅仅只是我要去传福音，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육성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就是不断的栽培他们，让他们成为基督的门徒。 바울의 제자 삼는 운동은 교회 설립을 기초로 이루어졌습니다. 保罗的门徒训练呢，这个运动呢，是从建立教会来开始的，教会就成为了很好的基础。 목회 없는 선교나 선교 없는 목회는 무의미합니다. 没有牧会的宣教士和没有不宣教的牧会又有什么意义呢？ 안디옥 교회가 피선교 교회로서 선교 교회로 성장했고요. 安提阿教会呢，原先是一个接受福音的这么教会，但他们现在已经成为向对外宣教的教会了。 선교하는 교회로서 모범을 보인 것을 잘 알 수 있겠습니다. 而且作为一个宣教的教会呢，它在众人当中表现出一种它的典范的作用。 지금까지 신약과 선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以上呢，我们来了解了新约和宣教的内容。 다음 챕터로는 이 선교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在下面我们要了解的是有关宣教的历史的。 먼저 사도들의 선교 시대입니다. 首先是这些使徒们的宣教时代。 이 시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我们可以看到这一时期，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때부터 自从基督升天之后， 요한이 죽음에 이르는 기간, 到约翰死的那个段期间，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사도들의 선교 시대입니다. 这个时期呢，也就是最为基础的使徒们的宣教时代。 이 시기는 첫 세대들의 시대로 자신들이 경험한 감각을 널리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这一时期呢，也是第一代的他们所经历神的这种作为的时代。 먼저 사도들의 선교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首先来了解一下使徒们的宣教原则。 먼저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首先，他们关注的是传递耶稣。 사도들의 선교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주이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使徒们的宣教目的就是要把这位耶稣基督，是如何为你们的罪而付出他应有的代价。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사역에서 구속의 전파는 가장 중요하고 뚜렷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基督和那些使徒们的事工呢，在去传递救赎信息的过程当中，起了非常重要的作用。他们也有此重要的目的。 이것은 사도들의 유일한 목적이며 결정적인 목적입니다. 这是使徒们的唯一的目的，是决定性的目的。 사도들은 막연한 계획이나 관념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使徒们呢，不应当陷入到盲目的改革当中和一种观念里面。 그리스도의 구속을 전파하는 데 그들의 노력을 집약시켰습니다. 要把他们的努力呢聚焦在让人们认识基督的救赎。 그리스도의 구속 전파라는 최고의 목적에 귀일시킨 원칙에 따라서 那么就是把他们的一切都归属于基督的救赎当中。 사도들의 활동은 전개된 것입니다. 以这样的一个基础，使徒们的工作才开展下去的。 다음은 사도들의 선교 방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下面是使徒们的宣教方针。 사도들의 선교 방침은 일정한 지역에 한계를 두고 거기에 매달려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使徒们的宣教方式呢，不是在特定的某一个区域在那里去宣教， 도리어 세상 끝까지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反而呢，他们是愿意到地极传递福音。 모든 족속에게 모든 사람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라는 표현 등은 사도들의 선교 방침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向万民万族给直到地极来传递这样的一些标语呢，其实是很符合神的要求的。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의 역사는 처음에 12제자와 从耶路撒冷开始的福音的工作呢，由刚开始的12个使徒， 70여 명의 제자가 각 촌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고요. 那么70位的门徒呢，就到各村来去传福音。 성령 강림이라는 획기적인 사건을 체험한 후에 当他们经历圣灵降临的这么一个奇迹般的事件之后呢，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새로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各自呢是照着自己的神的一个赐予的方言呢，他们用传递福音。 핍박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각지에 흩어지자 因着逼迫，当这些信徒四散到各处的时候呢， 그들은 각지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他们就在各处传递福音。 후에 바울이 회심한 후에는 선교 사업에 대한 열의가 일게 되었고요. 之后，当保罗悔改认主信主之后呢，这是宣教的工作呢，就开始了一个拥有了更大的热心， 유럽 선교에 관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开始开启向欧洲传福音的这么一个门。 사도들의 선교 방침은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확장되는 것이었습니다. 使徒们的宣教方针就是从近处发展为远处的， 이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교훈의 확장의 원리입니다. 这也就是《使徒行传》1章8节所教训我们的扩张的原理。 이들은 어떤 계층이나 어떤 지역에서나 복음을 전파했고요. 他们呢，就向某一些阶层还有他们的区域呢传福音。 하나님 말씀을 통한 변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他们就借着神的话语给他们带来变革。 세 번째로는 선교의 책임입니다. 第三呢是宣教的责任。 선교의 책임은 모든 회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宣教的责任是所有的会员都所应当拥有的。 즉 너희는 가서라는 대선교의 명령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你们要走出去，要去宣教，这是大命令。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선교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也就从基督那里得呼召的那些所有的百姓都拥有宣教的责任。 구속의 은총을 깨달은 성도들이 那么已经领受救赎的恩典的那些信徒， 그리스도 앞에 헌신하게 되며 이들은 선교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在基督面前，他们要奉献自己，他们拥有这样的责任。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라는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也就他们拥有宣教的责任，他们在所有的基督徒呢，他们都是宣教士。 다음은 사도시대의 선교 방법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下面是有关使徒时代的宣教方法。 선교의 원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宣教的原理是最为基本的。 이 원리를 토대로 해서 이제 선교의 방법이 제시되었는데요. 借着这原理为基础，有了其宣教的方法。 신약에 나타난 선교 방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我们可以把它概要为把新约所出现的宣教方法以如下的概括。 첫 번째는 구두전도입니다. 首先，第一呢是口头的传， 이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선교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这是不管是什么时代，这是一个最为有效的宣教方法。 예수님의 전도 방법도 구두전도였습니다. 耶稣的传福音方法也是口头传递。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일어난 회심운동도 바로 구두전도의 결과였습니다. 在五旬节圣灵降临之后所出现的悔改运动呢，也是借着口头的传道所带出的结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거나 5,000명이 회개한 것도 那么一天有3000人、5000人悔改的例子呢， 베드로의 설교 즉 구두전도를 통해 나타난 결과입니다. 也是借着彼得的讲道，也就是借着口头的传道而出现的。
구두 전도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가 큰 전도 방법입니다. 所以呢，口头传福音是一个最为基本的，而且是最有果效的传道方法， 즉 입에서 입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也就是口传口的这种流传。 두 번째로는 순회 전도 방법입니다. 第二是巡回传道， 이 전도 방법도 예수님께서 실시하신 방법입니다. 这也是主耶稣所施行的方法。 예수님이 갈릴리를 순회하신 전도나 主耶稣在巡视那加利利，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和使徒保罗的布道旅行是代表性的。 순회 전도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요. 就是这种方式呢，就是向那不信主的人传递福音， 이를 믿는 사람들에게 방문해서 교훈을 주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就是访问还不信主的人，给他们教训，鼓励他们。 이 순회 전도에는 예루살렘이나 가버나움이나 안디옥이나 예배소 같은 선교 사업의 본부가 필요합니다. 那么这一巡回的这种传道呢，就需要像耶路撒冷、加百农、安提阿、以弗所这样的一个宣教的本部。 이것은 순회 전도의 결과를 조직화하는 데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这也是在巡回的这种传道当中所必须的组织系统。 세 번째로는 개인 전도입니다. 第三是针对个人的传道， 이는 구두 전도와 약간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 하- 방법은 1대1이라는 것입니다. 它与口头的传福音有很多类似之处，它就是一对一的传福音的方法。 예수님께서는 이 방법을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所以说很喜欢这样的传福音方法， 니고데모와의 대화, 与尼格迪姆的对话， 수가 우물가에서의 여인과의 대화, 与叙加城的女人的对话， 삭개오와의 대화, 与撒该的对话， 베다니촌에서의 대화 등은 이 방법입니다. 在伯大尼的对话都是这样的方法。 개인 전도의 방법은 사도 시대에도 가장 널리 사용된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个人传道方法呢，在使徒时代也是被广传的这种普遍的宣教方法， 오늘날에도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也是今天这时代所普遍所使用的方法。 네 번째로는 문서 전도입니다. 第四呢，是有关文书方面的传福音， 구두 전도를 보충할 방법으로 활용된 것인데요. 它是来补充口头传福音的一些手段。 신약의 형성이 이 문서 전도 양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아할 수 있습니다. 新约的这种形成呢，就是借着这种文字的这种传福音的样式而形成的。 각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서, 편지를 보내서 就像那各地的信徒呢，发放这些给他们寄信，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신앙 성장을 유도한 것을 보아할 수 있습니다. 去安慰他们，鼓励他们，让他们在信仰里面不断的成长。 마지막 방법은 사역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最后呢，是一个要培养那些工人， 즉 현지 주민을 사역자로 양성하는 것입니다. 就是把当地人把他们培养成工人。 바울 사도가 젊은 디도나 디모데를 택해서 훈련시킨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使徒保罗栽培提多和提摩太，去训练他们，这就是很好的例子。 이것이 선교 사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这在宣教工作当中是非常重要的方法。 현지인을 택해서 훈련시키는 것이 선교 사업의 성장에 아주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选择当地人并训练他们，让他们成为宣教的工人是非常重要的。 다음으로 살펴본 것은 사도 시대의 선교 사업의 발전입니다. 下面我们要看到的是使徒时代的宣教工作的发展。 신약에 나타난 선교 사업의 발전은 사도 시대의 양상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新约时代当中所出现的宣教工作的发展，与使徒时代的时代呢，有非常显明的我们所看到的。 첫 번째로는 전파 범위의 확장입니다. 第一呢，是其传播范围的扩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해서 복음 전파의 범위가 확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基督升天之后呢，借着五旬节圣灵的降临呢，福音传播的范围就不断的扩大。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여러 지역에서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聚集到耶路撒冷的人是从各地赶来的。 여기에 나오는 지역들은 오늘날 중동 지역을 말하고 있고요. 这里所出现的地区呢，是今天的中东地区。
지중해 연안과 아라비아와 애굽과 유럽과 로마 등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也是地中海沿岸，还有亚拉伯，还有埃及、欧洲、罗马等地。 사도행전의 다른 부분을 보면 선교 사업의 진행이 지역적으로도 확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我们从《使徒行传》的其他部分可以看到，他们的宣教事业呢，也不断的在向周边扩展。 구브로의 바나바, 还有其巴拿巴在一个地方， 안디옥의 니골라, 还有安提阿的尼格拉， 에티오피아의 다메섹, 埃塞俄比亚的大马色，埃塞俄比亚的大城。 등을 모아서 복음 전파가 지역적으로 확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借着他们，我们可以看到福音不断的向不同区域扩张。 사도들의 선교 활동의 기록을 보면 我们借着使徒们的记录、宣教记录， 유대에서 베드로, 在犹大呢有彼得， 사마리아에서 빌립, 撒玛利亚有腓力， 여러 지방의 바울의 활동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还有很多地方呢有保罗的工作。 바울의 선교 활동은 保罗的宣教活动呢， 이탈리아에 이르렀고요. 他们达到意大利， 스페인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还有西班牙。 사도 시대의 선교 활동은 在使徒时代的宣教活动呢， 예루살렘과 从耶路撒冷， 안디옥, 还有安提阿、 예베소, 以弗所、 알렉산드리아 亚历山大， 이것을 중심으로 전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以他们为中心来展开。 예.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今天我们学到这里， 오늘은 사도들의 선교 시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今天我来了解了使徒时代的一些宣教， 감사합니다. 谢谢大家。